온 이 수도생에게 수도원 원장이 설교를 부탁을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올라갔고, 또 수도원 그 생도들이 회중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자리에 수도원 원장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너무 벌벌 떨려서 설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알 리가 없지요. 그래서 모든 회중이 모릅니다.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도 잘 몰라서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어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수도원 원장이 다음 날 또 부탁을 했습니다. 어쨌든 처음 들어온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설교를 또 부탁을 해서 두 번째 날 강단에 섰습니다. 이 사람이 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하려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모른다고 했더니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이구동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압니다. 그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럼 알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갔어요. 수도원 원장도 아주 특이한 사람인 것 같아요. 셋째 날 또 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또 올라와가지고요, 똑같이 물었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물으니까 지혜로운 분들이 이제 짰어요. 야, 우리 반반씩 얘기하자. 그래서 반은 압니다. 반은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니 내려가 버렸어요. 수도원장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야, 이 참 명은이로다. 그러면서 수도원의 큰 건물 앞에다가 써붙였다고 그래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고요, 어떤 것은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제가 주제를 내걸었을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걸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아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잘 알게 해서 혹시 모르는 분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 것 같기는 한데 누구한테 말하라고 하면은 주저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의 주제를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확실하게 아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욥기서에 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욥기서는 42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욥이 재난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1장과 2장에서. 그리고 친구들이 위로하러 찾아왔다가 논쟁을 벌립니다. 네가 고난받은 이유가 뭐냐? 그 고난받은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 논쟁을 하죠. 그런데 그 논쟁의 결과를 보면은 말을 많이 했어요. 친구들도 말을 많이 하고 욥도 말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논쟁만 하고 서로 힘들게 다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논쟁이 끝남과 동시에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설교할 주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그러는데요. 42장에서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 동료들,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그에게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다 그림이 그려지셨죠?
욥이 지금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논쟁을 벌려요.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누구로 알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3장에서 37장까지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되고요. 그 후에 하나님이 38장에서 41장까지 나타나서 얘기하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이겁니다. 욥을 책망해요. 욥을 책망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욥이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한다. 좀 교만하다.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할 때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알 수 있는 것인가?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어떤 학자가 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몇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의도가 뭘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가르쳐가지고 신앙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거라면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신앙은 가르쳐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것이냐?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많이 배웠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근데 내가 가르침 받아가지고 배워가지고 신앙이 생기셨나요? 여러분 일반 학문은 공부해서 배우고 또 안 것을 가르쳐서 다른 사람을 깨닫게 알게 합니다.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가르쳐가지고 되는 부분도 어떤 사람에게는 있어요. 근데 꼭 신앙은 가르쳐가지고 신앙이 생기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다음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배워가지고 만날 수 있는 거라면은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공부만 해가지고 좋은 선생에게 가르침만 받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는가? 여기서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울여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의로운 자다. 그가 정직한 자다. 이 세상에서 누구하고도 견주기 어렵게 아주 훌륭한 자다. 이렇게 칭찬을 하잖아요. 근데 욥이 고난이 왔어요. 그 고난이 왔고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친구들과 논쟁을 벌여요.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욥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하는 일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사는데 왜 내 자식을 10명이나 죽여요? 내가 도둑질해서 재산을 가진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재산을 다 망해야 돼요? 내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근데 왜 내가 병들어야 돼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욥의 실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나서 이 욥이 고백을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42장 1절에 보면은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여기서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비로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어요. 의롭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욥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리 없는 분이시다. 무엇이든지 계획한 것을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창조자이고 전능자이죠. 이것에 대해서 욥이 몰랐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구나. 사람은 계획을 해도 계획한 것을 다 이룰 수가 없는 게 사람인데 하나님은 계획한 것을 하나도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38장 4절에서요. 욥을 책망하는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 세상에 기초를 놓고 창조한 것이 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창조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는 왜 모르고 있냐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란 말이에요? 창조자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지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이 출발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데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좀 제가 들겠습니다. 이분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고 김영길 박사입니다.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여러 군데 공부 많이 하셨지만은 박사 학위는 RPI라고는 그런 것에서 재료공학으로 박사가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 과학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안내해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로는 그 아내가 이화여대를 졸업하셨는데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결혼할 때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약속하면은 결혼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사람은 좋은데 하나님은 안 믿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아내의 손에 끌려서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은 물론 없습니다. 하나님도 안 믿습니다. 성경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믿었어요. 그렇지만 아내에게 약속했고 아내를 사랑하니까 주일날마다 아내를 따라서 교회는 갔어요. 그렇지만 설교할 때마다 코웃음 씁니다. 저기 이걸 어떻게 저걸 믿느냐고. 저게 증명이 되는 거냐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재료공학으로 박사한 다음에 나사에 취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에서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한번 오지 않을래? 친구의 권면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내의 역할, 친구들의 역할. 여러분들이 어느 믿지 않는 친구에게 한마디 툭 던진 게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어디서 관심이 생겼냐면, 아니, 이 나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이 박사들이 기도를 해? 성경을 공부한다고? 그게 꽂힌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모임에 갑니다. 깜짝 놀랍니다. 한 150명쯤 모였는데 유수한 과학자들이죠. 기도를 하는데 통성으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충격을 받아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는가? 증명이 되어야만, 확인이 돼야만 믿는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150명의 나사의 과학자들이 통성으로 기도를 한다. 성경 공부에 참여해 봤습니다.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거.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분이니까 공부하기로 결심합니다. 야, 이거 보통 일 아니다. 이 성경이라는 걸 한번 공부를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책을 그때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때쯤 과학자인 우종규 박사, 손영은 박사, 신실한 크리스찬 과학자들, 주변의 친구들에게 조언을 듣습니다.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요. 어느 날 타임지를 읽다가 그 주에 나온 타임지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우주의 기원이라는 타이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의 과학자들이 우주의 기원은 이런 거다라고 타임지에 기고를 했어요. 그걸 읽게 됩니다. 특별히 대폭발 생성론을 보게 됩니다. 과학자잖아요, 이분은. 그걸 읽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것은 진화론입니다. 학문적으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세계 유수한 과학자들이 타임지에 기고한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자기보다 우수한 학자들입니다. 어느 날요, 창세기 1장 1절이 크게 자기 앞에 다가와요.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창세기 1장 1절이 내 앞에 다가왔다.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습게만 생각했던 이 성경 구절이 확 다가오면서,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위대한 세계적인 과학자가 말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과학을 한 사람이 말이죠.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다 믿어지는 거예요. 놀랍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카이스트의 교수로 가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 스토리를 들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던 당신이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조국에 와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카이스트의 교수가 됐는데 나는 당신의 사명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세미나가 열린다. 당신이 창조론 입장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CCC에서 주최한 행사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믿어진 후에
이 강의를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거기에 한국의 유수한 과학계 박사 2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창조과학회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동대 총장, 초대 총장으로 가게 되죠.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났죠. 한동대 출신들이 참 보통들이 아닙니다. 이분이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공부해서 남주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서 남두자라는 슬로건으로 총장을 교체내면서요.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양성합니다. 그가 열매 있는 삶을 살다가 2019년 81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한 분의 이 과학자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창조주 하나님. 노래를 하나 같이 듣기를 원하는데요. 이 Creator Lord. 목사님께서 이 가사를 쓰시고 한 목사님이 작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이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귀한 거기 때문에 찬양을 만들어서 부릅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주시고 이 확실히 믿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주 영광 외치고 바다가 주 능력 나타내 저 부는 바람이 노래해 주의 놀라운 손길 태양은 낮에게 말하고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욥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면은 내 삶에 어떤 일도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럴 수 있죠. 환경이 좋은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환경이 나빠지면 하나님 불평하는 거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 신앙을 가지면 달라지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는 신앙 가지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뭘 깨달았냐면요, 욥이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38장 3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별들을 운행하시고 이 별자리들을 이끌어내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걸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피조물은 할 수 없는 거죠.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전능자이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이 부분이 약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축복하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못할 일이 없고 계획한 일들을 못할 일이 없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계절을 순환시키는 걸 누가 할 수 있나요? 계절이 바꿔지는 것을 누가 할 수 있나요? 낮과 밤을 주관하는 일을 누가 할 수 있나요? 어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근데 욥이 이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재만 선교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지질학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강원대학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석사까지 한국에서 하셨고요.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도 공부를 하셨어요. 지질학의 화성암석학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전공을 하셨고요. 미국에 오셔서 그 ICR이라는 곳에서 과학교육학 석사를 하셨습니다. 진화론자였습니다. 지질을 연구하는 과학자였습니다. 아주 똑똑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왔을 때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기숙사에서 이 짐을 푸는데 짐도 풀지 않았는데 누가 똑똑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냐면 알지 못하는, 모르는 친구가 찾아오는, 이웃방에 있는, 너 한국에서 온 지질학자지? 그렇다고. 어떻게 내가 올 걸 알았냐? 내가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 지질학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너 진화론자인데, 그거 가짜야.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처음 만났는데. 그래서 이런 미친 녀석이 누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가 지질학을 계속해서 바꿔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면은 성경을 좀 연구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신약 석사와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분은
뭐 여러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한국도 가고 여기서도 하고 그러는데 미국에 남아 있고 LA에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일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 남았느냐면 그랜드 캐년이 창조론을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라고 합니다. 이 지질학자의 눈으로 볼 때. 그래서 창조과학 탐사 팀을 만들어서 그랜드 캐년에서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300회 이상 세미나를 노아 홍수를 거기서 설명을 하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인 이 젊고 패기가 있는 전도 유망한 이 진화론 학자가 왜 바꿔졌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그분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구상에 오는 에너지가 거의 대부분 태양이에요. 자, 근데 사람이나 동물은 에너지 받아야지 밖에 나가면 햇볕에 그런 게 일사병 걸려가지고 곤란해집니다. 우리는 그 귀한 태양 에너지를 그냥 못 받아요. 우리는 에너지를 뭐로 섭취하죠? 음식으로 섭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음식으로 전환시키는 장치가 중간에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그럼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죠? 바로 녹색 식물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탄수화물, 동물과 뭐가 나온다? 산소가 나옵니다. 녹색 식물 보면 다 이거 하나하나가 뭐냐면 식품 공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든 식품 공장은 매연이 나오죠, 매연. 근데 하나님 만든 식품 공장은 뭐가 나오죠? 우리가 숨을 쉬어야 돼. 지금적으로 어디서 나와요? 식물에서 나온 산소가 아니에요. 그분의 디자인, 바다새 중에 어떤 것들은 바위 위에 나르는데 달걀도 그냥 고정하기 어렵잖아, 굴러가니까. 근데 바다새들이 바위 위에 나는데 안 굴러요. 바다새들은 여러분 끄적해가지고 알이 거기서만 뱅글뱅글 돌아요. 알게 지금 멸종이죠. 바다새들이 요만하고 조만하고도 안 되니까 끄적끄적하게 나죠. 바꿨을까요? 원치형 목상의 방정식을 알고 계신 디자인. 알은 사는 건가요? 죽는 건가요? 살았으니까 숨을 쉽니다. 알 껍질 현미경으로 보면 수천 개의 구멍으로 뚫어져 있어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보낼 수 있는 완벽한 사이즈. 내막이 있고 외막이 있고 그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병활이 안 되는 거. 그분이 뭐야? 디자인입니다. 전능함은 여러분 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면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분 믿으세요? 그 전능한 분 아니면 우리 구원자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을 알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획대로 되신 분? 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계획을 세우시고 그대로 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전능한 분. 계획대로 되는 분 계획 속에 들어갔어요. 계획대로 안 되는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 끌어들이지 말고 그분의 계획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전능한데 좋은 분. 엿새 동안 창조하고 재치를 쉬운 겁니다. 이걸 아는 게 감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다가 끝에 뭐라고 했어요? 창조 끝났다 그랬어요. 이도리 피니시다. 창조 끝났다. 일을 마쳤다. 그게 정확하게 성경에 한 번 더 등장해요.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맨 마지막 한 말이 다 이루었다. 영어로 이도리 피니시다. 여러분 이분이 그분인가 아세요? 그래서 창세기 읽잖아. 예수님 덩어리. 감격 아니에요? 우리 전 성경 읽는 게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다 하시고 죄 때문에 우리 위해 돌아가신 분. 그분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하신 분.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 만나야 돼요. 창세기 1장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이분은 평신도 학자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서 그는 진화론 학자로서 많은 사람의 존경과 그리고 보장되어 있는 명예와 권세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분이 전능한 분이다를 전하기 위해서 미국에 남았고 많은 분들에게 과학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전능자이십니다. 이거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보면은요, 욥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칭찬했잖아요. 의로운 자다, 정직한 자다, 하나님 잘 섬기는 자다. 여러 번 칭찬했어요. 그런데 이 칭찬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욥이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의롭다, 정직하다,
나는 이웃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살았다. 하나님도 이렇게 잘 섬겼다. 내 자식들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랑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은 안 하셨는데 뭐 내 자녀가 이렇게 축복받았다. 내가 물줄에 축복받았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으로 복받았다. 이런 얘기도 조차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욥의 얘기를 듣고 책망했거든요. 책망을 보면 40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의롭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할 때만 의로운 것이죠. 그런데 이 욥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정직하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보이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섬기기 위해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내 대문을 열어놓고 어려운 사람 와서 언제나 쉬게 하고 그걸 은근히 보여주려고 은근히 알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 교만하다 그랬습니다. 교만하다. 왜 교만한 거죠? 마땅히 자랑할만 합니다. 그 자식들 그 정도면 자랑할만 합니다. 그만큼 부자가 됐으면 자랑할만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섬기고 존경받고 살면 자랑할만 한 거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너 스스로를 의롭게 하려고 하느냐? 너는 교만하다. 그래서 회개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욥이 깨달은 것은요, 놀라운 일이죠. 너 그렇게 교만했으니까 너 벌 좀 더 받아라. 너 이제 혼 좀 나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42장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40장을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았던 축복의 갑절의 복을 받게 되거든요. 이 과정을 보면 욥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좋은 것이 있을 때 칭찬해 주셨고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책망을 하셔요. 그런데 칭찬하는 것도 책망하는 것도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욥을 버린 적이 없어요. 혹시 야곱이 잘못해도 내가 너를 버리겠다, 모른다고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고쳐서 다시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랑. 어떤 속담인지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욥의 변명과 불평을 보면은요, 욥이 굉장히 가득 찬 사람처럼 보였어요. 처음에 나오는 걸 보면. 근데 빈수레입니다. 깡통이었어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자기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 몰라봤어요. 전능한 그분 못 알아봤어요. 창조자 그분 못 알아봤어요. 정말 사랑이 깊은 그 사람도 몰라봤어요. 그래서 불평합니다. 새 친구들과 얘기할 때도요, 받아들이는 게 없어요. 자꾸 따집니다. 이치를 따집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자꾸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책망을 받을 때도요, 책망 받을 게 있으면 혹시 책망을 받을 게 없어도 누가 책망하면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욥의 태도가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다.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다. 나는 이렇게 정직하다.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자꾸 자기를 변명하고 그리고 변론을 일삼았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한문으로 말하면 허장성세라 그래요. 저는 한문을 좀 잘 모르는데요. 그렇게 쓴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허장성세를 부렸느냐? 무지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욥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지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에 무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인 걸 몰랐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빈깡통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은 비판을 하고 나와 생각이 틀린 사람은 정죄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무지의 소치였다는 거예요. 빈수레가 요란했던 거죠.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지혜가 온 거예요. 그 지혜가 뭘 알게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했어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깨달은 거죠.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없는 거죠. 무조건 사랑하는 거죠. 욥이 어떤 조건을 보고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었죠.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사랑이죠. 지금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손해와 이익을 따지지 않아요. 이 사랑을 깨달은 거죠. 안 거죠. 아, 내가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고 살았던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는데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다. 그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 누구신가요? 창조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이 누군가 보이게 되고요.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때 진정한 의와 정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알고 나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끝까지 사랑했어요. 꾸중하면서 사랑하십니다. 책망하시지만 버리지 않습니다. 모른도 가거나 또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할 때 여러분 41장까지 읽어보면요, 여러 동물들을 등장시켜가지고 설명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염소,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메뚜기, 매, 독수리, 심지어 하마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시고 이 하나님을 믿는 축복 안에서, 이 하나님 주시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노래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머리 숙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해도 좋고요, 묵상해도 좋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 가운데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진실하신 주의 은총과 능력 가운데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과 은혜 가운데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거룩한 능력과 은혜 가운데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